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 우리 모두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목적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복된 명절을 주시고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목장 공부를 함께 모였사오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 특별히 목자로 섬기당할 때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7과 채무와 빚에 대한 성도의 자세. 빚,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다급한 순간이 처하게 되어지죠. 저는 가능한 한 물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질을 우리가 빌렸을 때 제때 갖고 하면은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지만은 그 물질을 빌려서 갚지 못할 때에 신앙생활까지도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질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금지하는가?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사람 성도들 간의 물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본화되어진 사회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신용이나 혹은 담보를 맡기고 약정에서 일정한 이자의 대가를 치르고 그 돈을 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빌린 사람은 또 의무적으로 그 은행에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채무 관계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 그대로 아주 법적인 강한 효력이 들어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채무 관계에서는 은행만큼 그런 강력한 법적 제재를 사실 가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돈을 구워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하지를 않습니다. 적절한 또 합리적인 이자를 갖다가 받을 것을 또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구워줄 때는 그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부자의 경제적인 사명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돈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 부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참 이것이 그러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 부요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런 기독교적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런 좀 부의 불균형의 시대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철한 카네기는 돈을 버는 것에 그 사람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경제적 부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물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그것에 그는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카네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죠. 그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수천 개의 도서관을 또 세웠고 또 그 경제적 부유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다 되어 있다면 우리는 큰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경제적 부유를 챙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거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 성도에게 물질을 빌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 앞에서 채무로 인해서 좀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 간의 돈 거래입니다. AB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A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얼마를 빌릴 것이고 나의 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은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은행에 맞는 그런 이율에 맞추어서 나는 당신에게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혹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통해서 성도 간에 여러분 물질의 거래를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과 똑같이 그런 법적인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이 B라는 사람은 이 돈을 빌림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어떤 사업이나 이런 일들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 목적이 어떤 경제적인 생계의 목적이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B라는 사람도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라는 성도에게 그 빚에 대한 합당한 이자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가능한 하다면은 은행에 가서 빌리십시오. 성도에게 가서 그 돈을 빌리지는 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가고 난 뒤의 마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채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갚아 나간다면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상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채무 관계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두 사람이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가능한 한 은행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도무지 길이 뚫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 방편으로 성도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지었으면은 그 채무를 갚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단 조건이 있는 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경우는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자가 나에게 여러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저는 빌려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오는 그 마음의 감동대로 거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에게 그 돈을 여러분 빌려주면 그 사람이 갚을 확률이 사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가난한 성도에게는 빌려주는 개념보다는 구제하는 마음으로 거저 주는 것이 저는 성도 간의 더 아름다운 물질적 거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에서 성도 간의 물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런 물질적 거래는 자제했으면 좋겠고 물질을 빌리고자 한다면 제도권인 은행권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일이 불가능할 경우 그럴 경우 우리가 성도 간의 거래를
하시더라도 그 거래는 명확하게 채무의 부분들을 잘 감당해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빌려주는 그 자체가 사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이 요청한 그 금액에는 다 다달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은 액수라도 우리가 구제하는 차원 속에서 구제로서 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함께 나누는 문제에서는 친분이 있는 특히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가진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대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상함의 부분입니다. 내가 이 돈을 빌려주고 사람까지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평상시에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지고, 빌린 사람은 미안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혹 그 돈을 갚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빌린 사람 뺐으면 왠지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자신의 결심을 써보십시오. 좀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은 빌려주는 개념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좀 많이 해보시고, 또 빌려주게 될 경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혹시 이 돈이 떼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을 해야만 떼었을 때에 서로가 힘겨운 영적 상황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하십시오. 내가 이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물질의 거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줄 때는 이 물질이 떼일 수 있다는 가정, 이 물질이 떼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과 감정을 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저는 물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사람은 어떻게 채무를 감당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빌린 성도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약속대로 그 물질을 갚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농가 밭을 전답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은행에 대출이 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외면하기 참 힘들죠.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빌려주지 못하면은 그냥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돈을 좀 구제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란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되 사랑하지는 않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간에 우리가 물질의 거래에 있어서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구워줄 때는 넓은 마음으로 구워주게 하게 하시고, 또 갚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물질을 갚게 하시고, 어려운 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구제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넉넉함으로 그 물질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서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